네, 야고보서 계속해서 강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부터 8주 동안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또 성탄주일을 제외한 2013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8번의 주일이 있는데 그 8번의 주일을 8번으로 나누어서 야고보서 강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일 첫 번째 설교로 야고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현재 맞는 고난을 인내로서 이겨내라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보이는 길이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경건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행위를 하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그 행위 중에 하나인 경건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누가 갑자기 경건이라는 말을 탁 집어던지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어떤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 다 잠드는 시간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고 자야지, 그런 모습?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그런 평안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1세기에 핍박받고 환난받는 그 환난 가운데 쫓겨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기 이전에 21절,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면서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 이 도는 21절에 보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한 거 보니까 이 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22절에 보니까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안 되는 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도는 행하는 것이라고,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또 25절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고 있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라면서 도는 받고 듣고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가 무엇입니까? 여기 도라는 단어, 21절,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도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우리 유장 청년부 수준이면 로고스라는 말의 뜻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말씀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 이 로고스는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심겨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는 모든 더러운 악과 또 넘치는 그 죄악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능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네, 방송사고. 네. 요한복음,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뚱딴지같이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1절에 3번씩이나 말씀 반복됩니다. 이 말씀이 원어로 보니까 또 로고스예요. 결국 오늘 야고보서 1장 21, 22, 23절에 나오는 이 도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려버리고 능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그 로고스가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 1장 14절을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로고스가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면서 이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인 도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지나가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느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5절에 나오는 1장 25절에 나오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 도가 마음에 심겨 있다라고 되어 있죠. 21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긴 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가 그 도를 심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피동 상태로 있는데 수동 상태로 있는데 누군가가 내 삶 가운데 그 도를 막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뭘 여기서 말하냐면 은혜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도, 로고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도를 받는 것,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또 도를 들으라 그리고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래 받아야지, 들으라고 했으니까 들어야지, 그래 행해라고 했으니까 행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들은 자가 행하게 될 때 그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진 이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지 26과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구절과 우리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혀 관리를 잘하라는 말이죠.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만 경건 거룩 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경건에 관한 신뢰를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세속 가운데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 가운데 있으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세속에서 떠나서 산에서 살고 있는데 너는 세속에 물들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삶을 다 끊어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생선이 짠물 가운데 살지만 그 살은 짜지 않습니다.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있지만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봄으로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인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말한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파피루스, 옛날 종이가 없을 때 파피루스에 글을 적었죠. 파피루스의 기록에 의하면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당신이 애들을 잘 돌보기 바라오. 나는 보수를 받는 대로 당신에게 그것을 보내겠소. 만일 그 아기가 사내거든 잘 기르고 계집 아이거든 내어 버리시오. 그 당시 유대인 사회 가운데 이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대부분의 고아는 다 여인들입니다. 여자아이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쁜 딸들을 다 갖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과부는, 여기 나오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당시 남편은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온 가족이 의지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의지할 아무도 없는 약자가 바로 이 과부입니다. 참으로 고아와 과부는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회적 약자,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렙돈을 바친 그 과부를 인정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등 과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과부라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꺼려했던, 다가올까봐 두려워했던 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이 말씀처럼 돌보신 분입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속에 살면서 거기 물들지 않으신 예수님은 세상과는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는 1세기의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12지파, 즉 모든 성도들에게 1장에서 시작을 현재 당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로 이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 그렇게 말하고는 마지막 27절에서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말로만 믿음, 말로만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그 삶 가운데서의 행위가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경건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1세기와 다름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회피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주어진 이 삶을 이탈하지 마십시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역지가 바로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곳이요,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요, 내 가정이 위치한 그곳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경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